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이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금지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절한 조처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사례와 본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상황과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 경계 지역인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형태의 신앙은 결국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역과 왕을 시해하는 역사로 얼룩졌습니다. 반면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하고 선정을 베푼 왕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통치자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국정 운영에도 실책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쪽의 사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예방하려는 전략적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7년 1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빼앗긴 길랏 라모 성읍을 되찾는데 동맹하여 참전에 달라는 아합 왕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군사력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리고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마온과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들이 독립을 꾀하려고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나선 김에 유다를 정복하려고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격적으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한편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공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 앞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공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멀리 돌아가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뜰에 모여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소리내어 전달하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죄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러한 응답의 메시지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성전 찬양대가 일어나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군사와 백성들이 모압 연합군을 향해 출정하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을 것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이 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또 한편으로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아갈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당부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후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구와 들을 향하여 출발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연합군끼리 싸우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자정질환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복병이 누구인지 어느 편 군사인지는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복병으로 인하여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세일산 그 주민을 쳐서 전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군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피차에 사륙하였습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맹렬하였던지 전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전장을 바라보니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운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유다 백성들이 브라가 굴짝에 모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복을 기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하여 온 백성이 승리의 환희로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서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의 변방덕한 행위를 드러내어 말하며 그들을 징벌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연합군의 위세를 대적할 능력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여 항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녀노소 없이 온 백성이 성리에 모여 금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이끌고 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한편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믿고 찬양들을 동원하여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군대와 찬양대가 막강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둘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행하는 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에 고질적인 병폐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노뱀의 형상을 부수어 노뱀 숭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된 해 위독한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고 왕실과 혹사를 위해서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의 뜰을 벗어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부었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병이 완전히 나아서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다른 하나의 기도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최강대 국가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신복이 되어 조공을 바쳐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척하였고 조공을 폐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반아수르 정책으로 인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하여 다시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제2차 침공을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주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진격해 온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호출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직접 나가지 않고 세 사람의 고위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는 유다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생겼으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토록 아수르를 배반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어서 랍사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조소하였습니다. 랍사게는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소규모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도 감당치 못할 너희가 애국의 병거와 기병을 지원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격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응대하지 못하는 유다 관리들을 보고 랍사게는 더 신이 나서 떠들어대었습니다. 너희가 이처럼 성문을 닫고 저항하면 결국은 성중의 양식이 핍절하게 되어 백성들이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뿐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랍사게는 드디어 더 많은 백성들이 듣도록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큰 소리를 내어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바란 나라들은 다 무릎을 꿇었고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신들도 아수르 왕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랍사게가 이토록 협박과 가문 이슬을 늘어놓았으나 백성은 침묵을 지켜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랍사게의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제청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상황의 변화가 없고 위협은 가중되었지만 낙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보낸 최후 통첩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첫째,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이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천지를 조성하신다이다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열방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수르가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했으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함으로 도리어 아수르가 유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으로 외국을 정벌한 것처럼 내가 라고 거만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도모가 헛사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은 실패하고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 나라가 많은 고통과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한 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인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황급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물러갔습니다. 산헤립이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의 손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유다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표현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혹은 그 조상 다윗같이 라고 평가된 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절체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과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전화위복이 되는 결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뜻을 정하고 결연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천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적적인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기도문은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거듭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체험을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중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유다 나라의 그 위기 때와 흡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의 모든 그 일들이 헛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것을 시기직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서 행하는 모든 자들의 도모를 다 헛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문들을 몸으로 삼고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본받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